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은혜의 선물이다, 축복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걱정은 더 많아졌고, 의학 기술이 발달되었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에게 가득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불확실한 미래는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저마다 말 못할 여러 염려를 품고 살아갑니다. 염려의 안개가 마치 저 도시를 가득 감싸고 있듯이 그렇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한 도시의 7개 블록을 30m 높이로 가득 채우는 안개를 물로 응축을 하면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작은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물방울로 흩어지게 되면 안개로 도시를 가득 메우게 되죠. 여러분, 염려가 그와 같습니다. 염려가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안개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에 짙게 드리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불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들기 전에 걱정합니다. 눈을 뜨면서도 염려가 가득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많이 하는 날도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흔들리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염려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 속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편안한 집에서 안락 소파에 앉아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휴양지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유가 없는, 그리고 온몸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 기쁨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기쁨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울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염려를 평안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갈래로 나뉘다, 마음이 찢어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현실을 붙잡게 만들고 감사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소망을 붙잡고 살고 싶어 하지만 걱정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그게 바로 염려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분열시키는 힘입니다. 내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힘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불신에서 시작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염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염려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곧바로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 방법은 더 강해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그게 아니죠. 바울은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기도하라는 명령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기도는 같은 마음에서 함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염려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문제를 붙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어떻게 할까를 묻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묻는 것입니다. 염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기도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염려를 없애주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를 없애는 것보다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맡기다라는 말은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던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모습,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응답이 온 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응답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염려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시적인 우울함에 사로잡힐 수 있으나 결코 그 우울함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도대체. 예? 왜 얼굴에 온통 걱정과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잃지 마세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가 일평생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식탁에 둘러앉게 했는데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기도를 마무리하자마자 누군가가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빵집 주인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아침 일찍 갓 구운 빵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저 고아원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감동이 일어나서 빵을 구워 온 거예요. 그리고 이내 또 한 사람이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냐?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를 끄는 사람이었어요. 고아원 앞에서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유는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배달할 수 없으니 어떡하나 버릴 수도 없고 고아원에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뮬러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뮬러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염려를 혼자 품지 말고 내게 가져오너라.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길도 열어주기도 하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모든 일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하고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은 부모의 일이죠. 맞습니까? 자녀에게 큰 일이 일어나건 작은 일이 일어나건 그것은 다 부모의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직장 문제도 자녀 문제도 건강도 미래도 사역도 우리의 진로나 앞길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응답을 받은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자 굴 속에 있던 다니엘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감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 컬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의 획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뭔가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이 끊기고 질병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너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따라옵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은 말씀하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바울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라질 거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병이 즉시 낫게 될 거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재정이 넉넉하면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자녀가 앞길이 술술 열리면 그게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평안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평안은 세상이 흔들릴 때 언제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런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눈물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지키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프루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병사가 성문을 경비하며 보초를 선다라고 할 때에 쓰여지는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주요한 군사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중무장한 로마 병사가 곳곳마다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로마 군인들이 배치되어서 밤낮 성문을 지키고 외부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평강이 군인처럼 지켜주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를 서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값싼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 대신 평강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정죄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평강이 너를 지키겠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평안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밤낮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이런 세 가지 실천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예. 여러분, 걱정이 시작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세요. 자, 두 번째로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 기도를. 여러분, 응답을 받은 뒤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매일 읽고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다 암송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지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면 염려는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도시의 7개 블록에 30m 높이로 가득 채우는 안개를 응축하면 물 한 컵밖에 되지 않아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평강으로 그런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우리 교회 위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